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충성된 제자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누구나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는 충성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충성된 제자는 어떤 상태인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충성된 제자는 삶의 목표가 뚜렷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표를 물어봅니다. 무엇 때문에 사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행복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충성된 제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맞는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보내짐 자체가,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생애를 바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해야 할 길이고 구할 길입니다. 두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저 의식주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사생활에 얽매인 삶이지요. 충성된 제자는 마치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와 같아서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나라에서 그에게 부여한 책임을 위해 나라와 민족,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군사로서의 자기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바로 군사의 삶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충성된 주님의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치 금메달을 목표로 운동을 하고 있는 스포츠인들,
그들을 보면은 오로지 그 올림픽이면 올림픽, 내가 나가야 할 아시안 게임 거기서 금메달을 목표로 한다 하면은 오직 거기에 집중하고 다른 어떤 그런 인간적인 쉼과 욕구,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을 다 희생시키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참고 이 다음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런 것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지금은 다 절제하고 오직 금메달을 따는 거기에만 목표를 삼고 달려가야 한다. 그런 결심으로 어떤 희생이라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육적인 급함보다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굶고 나면은 얼마나 허기가 지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이 다 먹을 것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허기가 집니다.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것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시험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돌들로 떡떡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어라. 그럼 네 허기가 면할 것이 아니냐라고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을 대하여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대답함으로 마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셨는데 사람이 육체적으로 당장 배고프고 당장 헐벗고 당장 살 집이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의식주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무리 급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면서 돈을 벌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고프다고 남의 가게 가서 빵을 훔쳐 먹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인데 충성된 제자는 그런 육적인 급함보다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우선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그런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경기장의 선수처럼 비전을 따라갑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비전이 무엇입니까? 내가 1등이 되어 우승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선수들이 전부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 금메달을 따겠다는 비전으로 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전을 갖는다면 어떤 비전을 갖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면류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가 바로 충성된 제자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농부가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고 일하듯이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며 일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일곱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종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섬겨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덟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자기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주인을 모신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라 삽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므로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됩니다. 그 새 사람은 그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충성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홉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아멘. 이제 소가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질을 가해서 말을 듣게 만들지요. 말도 더 빨리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채찍을 가함같이 충성된 제자는 자기 자신을 날마다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자꾸 육체적 본능으로 세상길로 나가려고 하는 자신을 쳐서 스스로 자아를 절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열 번째로 충성된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무더운 여름날의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해드립니다. 아멘. 무더운 여름날 추수할 때 땀이 뻘뻘 흐르면 그렇게 무더운 날 땀을 흘리다가 쉬는 시간에 얼음 냉수를 한 컵씩 들이마시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내 주인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린다면 충성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항상 나를 향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시원하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인이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믿되 충성되게 믿어서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나 인정받고 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여 충성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아무 조건이나 대가 없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어찌 주님을 믿는다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충성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성일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